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선 주의 모든 자녀들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서 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충분한 통장의 잔고,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오늘 도착하면 좋겠다라는 기대 등이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참된 행복과 만족,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고 또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기쁨의 이유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식과 물, 정교한 장인이라는 표현은 안정적인 경제를 말합니다. 용사와 전사, 50부장과 귀인, 그리고 모사는 강력한 국방력을 말하지요. 또 재판장과 장로는 잘 갖추어진 법과 정치를 의미하고 선지자와 복술자, 그리고 요술자는 그들이 복을 구하며 의지했던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라의 번영, 백성들의 행복을 반드시 보장해주는 요소일까요? 역사를 보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 특히 많은 제국들이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애굽,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로마 등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껏해야 박물관에 먼지 쌓인 유물들을 통해서만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일이 주의 전능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오직 주의 크신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도, 또 다윗과 솔로몬의 강성한 때를 허락하신 것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심에도 풍족과 풍요로움에 취해 이스라엘은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자비와 영광의 자리를 떠난 이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4절에서 7절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4절에서 소년과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표현은 지도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소년이나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정도로 더 이상 지도력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는 제도와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 6절에는 겉옷 하나 있다고 남보다 나은 처지로 여겨지는 그 무능한 시대의 모습이, 그리고 7절에는 공동체를 위해 그 누구도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이 이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견디며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자는 결국 그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도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 그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그 기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능하신,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자만과 풍족에 취해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결국 패망과 슬픔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던 이 중요한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 주여,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결국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